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뜻 가운데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귀한 기대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떤 기도의 제목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저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다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한두 가지는 꼭 가지고 아마 나왔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금요일 밤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비가 내릴락 말락 하는 이 밤에 따뜻한 곳에서 그냥 고구마 먹으면서 앉아 있으면 참 좋을 이 날씨와 이 시간에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Yes. 우리 행복한 웃음이 이곳에 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훌륭한 꿈을 꾼다 할지라도 항상 힘든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형 배 하나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는 그 유명한 1620년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 청교도들이 타고 왔던 배를 실제로 축소시켜서 모형으로 만든 배입니다. 이 배는 총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102명이 힘을 모아서 이 배를 마련하고 이 배를 타고 약속의 땅이었던 그 미국 땅을 향해서 타고 왔던 유명한 배입니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그들은 결심하였습니다.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프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꿈을 이룰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혹독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오다가 3명은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겨울을 지나자 4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51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102명이 왔으니까 이제 51명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꿈을 향해 달려갔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현실은 추위와 굶주림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꿈을 이루려고 뭔가를 준비하고 애썼지만 차가운 현실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미지의 땅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이 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약속할 그 귀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이 화면은 안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요즘 방송실이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것은 매우 간단하게 표현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무려 700km 정도 됩니다. 700km는 서울에서 부산을 이렇게 왕복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자신의 조카 롯도 데리고 그리고 함께 있었던 자신의 하인들을 다 데리고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700km나 되는 먼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700km라는 아주 긴 여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700km라는 이 여정의 시간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700km의 여정 속에는 그 당시에 유프라테스라는 아주 큰 강이 아브라함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이 유프라테스 강은 어떻게 둘러서 갈 수 있는 강의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한 지점에서는 강을 건너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을 건넜는데 그 앞에 큰 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헬몬산입니다.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려면 이 헬몬산을 또 지나가야 됩니다. 이 헬몬산의 높이는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 정도 됩니다. 2815m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의 백두산 정도의 높이의 헬몬산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헬몬산을 넘어가지는 않고 그쪽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여정 가운데 강 건너 산 넘어 약속의 땅에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마주한 현실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장 6절 전반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그 나무는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래라는 이 단어는 종교적인 행사가 많이 벌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나무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무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그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났던 이유는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그 곳이 강한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어서 이제 우상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또 다른 더 큰 우상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떠났지만 오히려 떠난 장소가 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과연 이곳이 약속의 땅이 정말로 맞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두 번째 현실은 12장 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 사람의 족속에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아브라함과 친척들만 살아야 하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른 모든 일가 친척을 다 데리고 그리고 하인들도 데리고 도착했는데 그 땅에 도착해 보니 막상 도착해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잔뜩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지의 약속의 땅은 이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적각거리 흐르고 우리를 기다리는 아주 아름다운 땅이고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아서 이제 우리의 짐을 다 풀고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들만 다 모여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땅인데 정작 도착하니까 사람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의 땅에 도착했지만 어디에도 그 현실은 녹록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이 우리의 기대만큼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자신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현실은 정말로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 7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힘든 현실에 마주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오늘 7절 맨 마지막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고 그곳에 도착하고 우리가 꿈을 꾸며 그 일들을 진행했지만 그 꿈과 기대감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원망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순간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의 뜻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임재의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켰던 청교도 이 귀한 성도들은 1년 뒤 1961년 10월 어느 날 그들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을 유추해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1년이 지난 뒤에 51명이라는 사람이 다 목숨을 잃고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자기들도 먹기 힘들었던 그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자기 입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의 심령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는 자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힘든 현실 속에서 예배 자리로 나아간 이후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신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은 어떤 신들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버림받은 자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홀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도 있고 이해받지 못하는 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어려운 현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을 때 그곳에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